2022년 9월 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금에 베었으니 그 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금요일 9월 9일 금요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은여 협동안 수집사, 김강민 어린이, 김홍여 협동은 대건사, 광명주 건사, 김원복은 대한수집사, 김영숙 집사, 김일교 원로 목사, 김동옥 성도,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경용 안수집사, 신명자 집사, 안정순 성도, 이순자 집사, 우승현 학생, 우정자 은퇴권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홀로 추석 명절을 맞이해야 하는 독거노인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외로운 삶이 아닌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모든 우상에서 떠나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양남도 강동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교회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의 부흥과 이 땅의 교회 학교를 세우기 위한 노력들이 교회마다 결실을 얻게 하시고 주를 향한 열정 그리고 복음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어 고독사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마다 붙잡아 주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 감옥에 갇혀 있는 이순선 집사의 자녀 홍일범 목사의 건강과 엉켜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감옥에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방에 사업장을 여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 새벽 4시에 지방으로 신방 가셨습니다. 연휴 첫날이라 차가 막힐 수 있기에 새벽 일찍 출발하셨다는 점 우리 성도님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우리 항상 믿음에 고백하고 있는 선포 먼저 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추석 첫날을 맞이해서 아마 우리 많이 분주하실 거고 또 특별히 우리 부모님,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어 중에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먹먹해지게 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부모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어머님의 은혜라는 노래 가사처럼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있어 부모님은 아마 가장 특별한 존재일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을 찾아뵙거나 또는 안부 전화를 드리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통화는 자주는 아니어도 틈틈이 아마 전화 통화는 할 것입니다. 반면에 항상 마음은 있는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는다는 게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저와 성도님들에게 조금은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자녀는 부모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됩니다. 나에게 있어 부모님은 정말로 특별하고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지만 실상은 부모님을 점점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잊고 살아가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고대 사회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부모 공경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적어도 십계명 속에 부모님의 공경의 문제가 법제화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그만큼 부모 공경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 법으로 제정했다라는 것은 그것이 잘 행해지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결국 이스라엘 이 고대 사회에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십계명 속에 이 부모 공경이라는 주제를 넣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부모 공경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살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것을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엘로힘이라는 말이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외로 이 단어가 포함된 계명이 있는데 바로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려서부터 참 많이 배웠죠. 내 부모님 앞에 효도해야 된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또 내 부모님에게 욕되게 보이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어떤 피해를 주거나 누군가에게 밉보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참 저도 어렸을 때 참 우리 할머니한테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 아마 그런 삶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살아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부모라는 존재가 갖는 역할과
상징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모라는 위치는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은 성경에 세워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녀이기 전에 내가 세운 너희 가정의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사실 사람에게 경외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유일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표현에서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표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경우라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경외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결국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땅에서 나에게 생명을 창조케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는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다 부모님 세대들이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동네에서 내가 모르는 어르신들일지라도, 할머니 할아버지일지라도, 아니면 어른들일지라도 우리는 그냥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도 잘 주무셨습니까? 저녁에도 안녕히 주무세요. 근데 지금의 시대에 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어른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너무나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은 표현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격하지 않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 우리 그것을 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할 때에 내가 그 땅에서 너의 생명이, 쉽게 표현하면 장수하리라는 표현인데, 내 모든 것의 축복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를 겹신 여기고 내 부모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쉽게 표현하면 내 부모를 무시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를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너의 대회 가운데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허락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공경이라는 말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는 말이야. 이 카베드는 무겁다, 비중이 있다, 중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그 형태가 조금은 바뀝니다. 카베드라는 이 말에서 카바드라는 말로 바뀌는데, 이 카바드라는 말은 사람의 몸속에 있는 여러 장기들 중에 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간. 여러분, 근데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간이 차지하는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들 중에 크기와 무게도 제일 크고 무겁다고 해요. 그래서 간이 망가지면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있어 간이 이처럼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심장도 중요하고 어떤 신경들도 중요하고 어떤 신장, 콩팥, 모든 오장육부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의 이 독소를 해독하는 이 간이 망가지면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 공경하다라는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은 부모님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누구보다 비중 있게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곧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카바드의 반대말이 있는데 칼날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무겁다의 반대말로서 가볍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저주 또는 경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곧 부모님을 저주하고 경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받아서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것을 자신들의 딸들과 사위들에게 말해줍니다. 그 메시지를 전해드린 자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창세기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나아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서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은 롯의 말을 먼지처럼 가볍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비유하면 부모의 말을 경멸하고 저주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긴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소돔과 함께 그들이 심판을 당했다는 겁니다.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경홀히 여기다는 것은 곧 존중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는 부모를 대놓고 무시하며 가볍게 여기는 행위는 물론이며 마음으로는 공경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을 적극적인 행위로 나타내지 않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부모님들이 상처가 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것을 할 때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무엇을 말씀해 줄 때 아유 어머니 아버지 가만히 있어요, 모르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말이 아마 가장 그 마음에 상처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정말 그 표현대로 문자 그대로 자녀가 부모보다 어떤 그 일에 있어서 해결을 더 잘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님의 그 말씀 안에, 그 말씀 한마디 안에도 아주 중요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때로는 자녀의 말이 옳을지라도 부모님에게 그렇게 말을 섣불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을, 이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김은 너무나 극악한 죄악이어서 하나님 자신을 소홀히 여기는 일 바로 다음에 두었던 것이다. 만약 사람이 말로든 행위로든 자기 부모를 모욕하면 그는 치안 판사의 판결을 받고 사형에 처해져야만 하였다. 그러나 그자의 행동으로 그 마음까지 비추어 보는 일은 판사라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것은 10년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자기 부모에 대해 냉소와 무례로 처신하는 자녀들은 저주받을 자들인 것이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아주 큰 죄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던 고대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점점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불순종하고 남남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부모라는 존재는 결국 하나님의 대리자요 동역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미리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모님들은 마땅히 공경을 받아야 하고 우리의 사랑을, 그러니까 자녀들의 사랑을 마땅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된다, 아니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어떤 귀를 기울이면 된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할 때에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의 생명이 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곧 모든 일에 있어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녀들이 해주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속담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 아내와 다툰 적이 있는데 저나 아내나 둘 다 마음이 약해서 금방 화해를 합니다.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자꾸 아내와 싸우게 되지?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생각해보면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 고민하다가 문득 생각이 든 게 내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주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맞추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주 요새 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싸우는 게 있는데, 뭐 양말 뒤집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먹은 그 그릇을 설거지는 아내가 할지라도 그것을 좀 그 설거지통에 좀 넣어준다든지, 이런 사소한 것들을 아내를 위해서 해주면 되는 거더라고요. 이것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너무나 쉽고 간단해요. 그것은 곧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누구나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각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러, 또 오랜만에 형제들과 또 손자, 손자들, 또 조카들을 보러 부모님의 댁으로 아마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냥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에 대한 설교를 한 편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힘쓰고, 오늘 십계명에 기록되었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한 가지 무엇이죠?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저와 성도님들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해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요, 하나님이 세우신 동역자요,
우리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 없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고 태어날 수 없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로는 부모님에게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함으로써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매년 우리가 명절 때마다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 외에는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다른 이유로 우리가 잘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부모님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할 때에 비록 매일 볼 수 없고 매일 통화할 수 없을지라도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며 소원하며 기원하며 늘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늘 소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을 예배하고 이제 가족들을 맞이할 것을 위해 준비하는 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우리 조카와 또 우리 손주들 모두를 만날 때에 정말 온 가족이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여건과 상황이 되지 않아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만나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정 가운데도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모든 가정 안에 늘 살아서 숨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